드디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다 읽네요. 꽤 긴데 1장에서 6장까지 좀 부지런히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읽어 나가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리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리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일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리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예.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1차 전도하고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저기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솔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 당해 본 적 있으세요?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그래요. 베트남에 제가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베트남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칼을 꽂았어요. 그리고요, 우리 성전을 6층짜리를 짓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싸울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집 싸운 거 다 알죠. 옆집 싸운 거, 아이고 또 싸운구나, 아이고 윗집도 시끄럽네,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소리만 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 사람이 코 터지고 피 터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 패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성품도 그냥 다 우리의 상처는 되지만 오픈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 보면 오픈의 능력이다 그래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개척부터 구역 예배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자꾸 오픈하게 한 거예요. 오픈하게. 자꾸. 엊그저께 교회를 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꺽꺽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들어주고 달래주니까 조금 나으신가 봐요. 여러분 압력밥솥 알아요? 압력밥솥 탁 해서 압력이 잘 되는데 그 뚜껑이 조금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날아가 버려요. 뻥 터지면.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김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꾸 눌러있는 건 안 좋아요. 바울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 말이에요. 왜? 배신 때리니까. 여러분 누가 배신 때리면 막 얘기하세요.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가 힘들면 힘든 찬양, 그죠? 기쁨은 기쁜 찬양.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좋아요. 표현하는 게. 표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대요. 부부간에도 이혼 직전에 가면은 어때요? 말 안 해요. 들어든가 나가든가 먹든가 말든가.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나마 어떻게 해요? 맨날 간섭하고 싸운 건 축복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편지 내용은 나는 어디로부터 사도된 누구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형식인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1절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수절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다고요? 배신 때려서. 그래서 칭찬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리석도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잖아요. 유대주의죠. 유대주의. 그때 예루살렘 총회를 일단은 갔다 왔다 1차 여행 때. 갔다 왔을 때 목매 죽이면서 음행하는 것, 또 몸마에 따라 죽은 음식, 제사상에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안 먹고는 할례냐 무할례냐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구약에 613개가 있는데 할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613개 지키다가 다 행위를 가고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는 이유는 죄를 알려고.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벙어리들만 앉아 계신가? 초록색음은 가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초록색 신을 때 갔어. 이제 빨간 신호 때 있을 때 건너갔어. 그런 것을 뭐예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베트남이 얼마나 웃겼는지. 처음에 신호등이 없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생기니까 정신이 없어. 초록색에 가야 되는지 빨간 신호등에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 우리는 유치원 때 뭐예요? 빨간 신호등에 선생님이랑 함께 움직이면 안 돼요. 초록색 딱 들어오면 우리 손 들고 건너가요 친구들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는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신호등이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라요. 율법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기준점을 정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가 될까? 뭐 여기 맞힌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8cm, 25cm, 15cm, 17cm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누구의 기준이요? 자를 갖고 오면 되잖아. 자, 평균적인 자, 기준점인 자 28.6mm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우리 또 죄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죄인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같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몰라요.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죠.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오늘 6장까지 그냥 싹 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장에도 뭐라 했어요? 다 합시다. 다른 복음. 또 7장에도 다른 복음. 한번 봐봐요. 성경을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새벽에 앉아있지 말고 자기 성경을 갖고 오세요. 성경을. 8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 지금 계속 또 9절에서요. 9절에도 봐요. 다른 복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봐요. 6장 6절 7절 8절 9절 계속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 다른 복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9절 하반절에 저주를 받을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전한 복음 예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다 하늘에 온 뭐라 했어요? 천사라도 얘기죠. 여기 보니까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8절에 있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해도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누구요? 예수죠. 예수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바울 선생이 10절 유명하죠. 내가 사람 너희들 비유 맞춘 줄 알고 목회한 줄 아냐?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목회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인간 비유 맞추려고 나는 목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 뭐 기분 좋으라고 아멘을 주다냐?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 한번 치자. 내가 전한 복음. 계속 자기가 전한 복음을 아주 힘주어서 아주 대단하죠. 그러면 내가 그것 적은 것이 12절에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다. 오직 예수 나오잖아요. 12절 하반절이죠. 합시다. 예수님에게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전달받은 것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을 직접 받았다고 12절에 아주 중요해요. 줄 쫙 그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뭐 영갑자보다도 내가 더욱 열심히 한다. 15절에 나를 택정하고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나를 택정하고 부르시니가 한 명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르고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6절 볼까요? 내가 그것을 이방인에게 정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혈과 유언하지 않았다. 17절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나는 의도는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만났는데 야고보와 그 다른 사도를 만났던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게바가 상종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 계시를 따라갔다.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시니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면서 뭐 했어요? 11절에 게바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자기만 깨끗하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만 의인이야.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죠. 자기만 의인. 그러지 말라는. 이방인의 밥을 먹다가 먹는 문제 그때 한번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물러갔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 옛날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래서 면박을 줬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행위냐? 그죠? 게바가 책망받을 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왜? 바울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바울 자신이 사도권이 베드로의 사도권보다 열등할 수가 없다. 자기의 사도직을. 그런 나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배신 때리냐? 내가 전한 복음은 틀림없다. 그러면서 15절에 유대인이요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0절 유명하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주 그렇게 얘기를 싸울 것이 없다. 행위냐 율법이냐 아니다. 예수. 그래서 2장 20절 유명하죠.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가 막혀. 내가 40일 금식하다가 40일 금식 못하고 20일 금식을 쫄딱 배가 고파서 산꼭대기에서 이 찬양만 하루 8시간 10시간을 부른 것이 기억나요. 내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행위 눈곱 0.000000000000001%도 없어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을 자랑해라. 바울이 이 유명한 구절 유명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던 것은 헛되이 예수님이 죽은 거다. 그러면서 3장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눈 좀 뜨고 밝히 좀 봐라. 2절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성령이 와서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말이야. 은혜지. 성령이 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 말아요. 성령이 없어요. 방언 하나 못해. 다 준다는데. 그 요엘서의 2장 28절에 그랬잖아. 32절까지. 모든 육체에게. 답시다. 모든 육체에게. 다시 한번 모든 육체에게. 내가 여의도에 초청받아서 성령 페스티벌이랑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말을 수 없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다 받아요.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찌가 은혜가 큰지. 아니 그 원장이라는 분이 성경을 개인으로라도 보고 싶고 성경을 너무너무 좋다고 배우고 싶다고 제게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니 세상에 역사신학 박사들이 역사학 박사들이 지금 어성경을 이번 토요일날부터 배우겠다고 주무로라도 배우겠다고. 여러분 신학교마다 지금 어성경이 선택 과목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 박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너희들아 어떻게 처음에 내게 성령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그러잖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 박태선, 이만희, 이재로, 이초석 전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주의 종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역사가 강해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5절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느니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한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 유명한 구절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못 믿는 거야. 뭐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못 낳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아 예이 밖으로 나와라. 예이 깜깜한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라. 예이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인다. 별을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그 별들이 네 손주들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세어봐라. 할아버지. 저 많은 별들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와 아브라함의 가슴에 그냥 막 별들이 손주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구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의로 여기었고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다 있는 거다. 율법이 있는 것은 초등학문 이런 거예요. 초등학문. 그래서 13절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데 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려고 나무 아래 십자가 안에 그 저주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유명하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있던 믿음의 조상의 복이 14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답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초등학교 교사래요. 교리. 오리 꾀꾀 돼지 꿀꿀 유치원생들 선생님만 따라가면 돼요. 선생님만. 여기 많이 가요. 낮에 보면은
유치원 여기 가정에서 하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10명, 5명, 3명 데리고 애들 데리고 막 손들고 다녀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생각나요. 그 초등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예요. 귀족들 가정의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그렇잖아요.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 초등부 애들 유치원이 영원히 가르쳐요? 잠깐 가르치잖아요. 한시적인.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에서 자유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에 행복하다 없어요. 율법은 지킬 자가 없어요. 율법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초등부 교사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만은 한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있지 않잖아요.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29절 아브라함 자손은 약속으로 다 믿게 된다. 4장 후견이란 말이에요. 후견인 아세요 여러분? 4장 2절 후견인. 그래서 후견이라는 말을 대신 후견을 하잖아요. 그 대표로 모든 걸 후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나 군주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이어받는 후견인. 우리도 재판을 많이 해서 그 후견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재판소에 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4장 4절 유명하죠. 때가 차면 누가 봐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너희가 안다면 15절에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우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이라도 빼서 나도 줬을 거야. 예수님을 너희가 제대로 알면. 그래서 하갈과 21절에 나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갈에서 난 종은 쫓아내버리잖아요. 하갈은 아무리 첫 자녀잖아요. 솔직히 첫 자녀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정통씨가 아니라고 해서 사라에 난 자녀가 자유인을 준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그럼 이거 이삭에게 난 자라야 28절이죠.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답시다. 약속의 자녀. 우리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에 서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에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답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속해서 허덕거리지 말라. 교회에서 그냥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못 묻은 게가 못 묻은 게 나무라 간다 무슨 들보를 빼라 티가 있냐 흠집 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 듣고 예수님 안에 다 우리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만 역사해라. 누룩으로 9절에 온정이 퍼지지 말고 그리고 10절에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해. 그래서 육체 땅의 것 때문에 하면은 15절에 합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 여러분 지금 세계 보십시오. 북한이 저러니까 또 러시아 그러죠. 또 러시아 그러면 또 한국이 하지 말라고죠. 한국도 전쟁을 필수하겠다고 막 그 군 장비를 보여주잖아요. 또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전 세계 한번 딱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심판이 온다고 했어요. 다 싸우는 것은 사탄이에요. 싸우는 것. 그러면서 16절 성령을 따라서 17절에도 육체의 소욕 죽이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으라. 18절에도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사수 성령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잠깐 얘기해줘.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나눈 거죠. 이단, 투기함, 술취함, 방탕함.
게임 중독도 요즘 막 도박이 초등학생들까지 도박한다고 나오잖아요. 어저께 도박, 게임 막 다 빠져가지고 이런 중독이에요.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전부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이렇게 육체의 일들은 전부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빠지지 마라. 이런 자들은 21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제 22절에 유명하죠. 답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늘 생각을 한 거예요. 답시다. 늘 생각합시다. 이게 믿음이었는데 늘 생각.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화평하는 자인가? 싸우는 자인가? 사랑이라 화평. 나 인내를 잘하는가? 잘 견디는가? 인내, 자비. 나는 베풀고 있는가? 5만 명을 눈 쑤셔서 선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몇 명을 돕고 있는가? 인내, 자비, 양선. 나는 늘 고운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충성. 나는 정말 교회 앞에 오직 충성하는가? 어저께도 남성들이 와서 저 부엌에 가서 저걸 뚜드러 고치려고 지금 2주째 저러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어제 지쳤죠. 5성까지 갔다 오고 새벽부터. 그래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참, 우리 김영수 참 얼마나 우리 건축부장님, 우리 또 남성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 어서 저 끝났으면 좋겠어. 돈 그냥 탁 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마음이 목사로서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그 헌신적인 것이 귀하잖아요. 자비, 양선, 충성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6장에 나와가지고 답시다. 서로 짐을 지라. 혼자 힘들어요. 서로 짐을 지라. 6장 2절. 그러면서 유명하죠.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하지 말아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임광보죠. 그대로 거둔다. 과거 심어서 오늘 거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기도 드리니까 또 천국에 또 열매를 맺겠죠. 그죠? 또 다음 열매를 다 심는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15절 한번 답시다.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안율법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답시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17절 답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지. 왜 다른 복음을 쫓냐? 거짓 사도에 빠지냐? 인간을 바라보고 바울 키 적은 걸 바라보고 바울 말 못한 걸 바라보고 바울이 대대하다고 바라보고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흠집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 금방 거짓 사도. 여러분 술집 아가씨가 화장 잘해서 이뻐요? 자기 부인이 이뻐요? 솔직히 술집이 얼마나 꿈입니까? 세상 복음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절간이나 세상 이단들 봐 얼마나 화려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나무 십자가만 하나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꾸 목사의 흠집 보고 구역장님의 약점 보고 장로님의 단점 보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운영 못한 걸 바라보고 그거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읽을 때는 숨을 그렇게 하고 읽으면 돼. 갈라디아에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갈라디아에서 읽으면 이제 이해가 가. 배신 때려 가지고 그게 쓴 편지가 뭐라고? 갈라디아 사람. 금방 복음 전하고 왔는데 오래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배신 때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읽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읽어지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진짜를 가짜로, 이미테이션을 보고 진짜 금주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정말로 바울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쫓지 마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아버지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십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행실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신특이 로마서와 같은 제2 로마서와 같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약점, 단점, 못된 점, 비난, 비평, 불평, 원망에 앞장서는 나의 입술과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보게 하시고, 파란 안경 끼니까 파랗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갛고, 검정 안경 끼면 선글라스면 다 검정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성령님의 안경을 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호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직장에 나가서, 오늘 사업터에 나가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사랑이라가 병,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의 중심,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7시간 기도해도 율법으로 하면 괴로워. 네. 7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해야지, 2년에 내가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에게 7시간 기도들을 왜 안 와요? 나 안 하잖아요. 은혜로 하라 이거. 우리 오연자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 힘들면 집에 가시란께. 내가 그래 맨날. 나는 해야 돼요. 나는 리더자니까. 그래서 죽어나 사나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요. 내가 작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무적으로, 우리 저 포천에서 오신 분들도 의무라고 안 해요. 오다가 이제 언젠가 안 와. 벌써 김순아 목사님 몇 분 안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문진 선생님도 그래. 힘드시면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의무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러나 한 번은 해보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하면 힘들어요. 봉사도 그래요. 성가대나 우리 봉사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김우태 성도님이 성가대를 하겠대. 간암 말기에 여러분이요. 간암 말기가 자기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성가대 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해보겠다고. 최미영 우리 성도님도 성가대 하다가 천국하셨잖아. 그래서 성가대를 하냐고 묻기로 해서 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하지 말아요. 의무로. 기뻐야 되잖아요. 응? 우리 김정윤 사님, 정인수 전사님, 박문윤 사님 아침 기도회 때도 그래요. 억지로 주의를 하지 마라. 기쁨으로 해라. 기쁨. 응? 예수님 사랑해서 해봐요. 예? 저도 늘 그 많은 말 가요. 어쩔 때는 내가 의무적으로 하려고 딱 들려고 하면 얼른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사랑 고맙지.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해야 재밌어요. 여러분 새벽 나비에 나온 것도 여러분 억지로 막 끌어봐 안 돼요. 고마워서. 얼마나 우리 인생 짧아요. 나 끝났어 어저께. 이제 총회만 하면 끝나요. 총회만 하면 4년을 달려와서 또 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성경 지부장 이제 아니에요. 잘랐어.
다니엘 그 대표도 잘랐어. 다 달려가 구간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전도 이사만 갖고 있는데 초계파 내가 활동을 했잖아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 성도인들 양육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 성도 양육 다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지방에서 회장하라고 야단인데 다 때가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 때 끝나니까 가시잖아요. 전국.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 있을 때 하여튼 그 말이 너무 멋있어. 저기 고속도로에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 양서 있다가 떠나니까 아름다워요. 이번에 갔더니 100명도 안 나온다거든요. 200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기 계신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 할렐루야. 오늘 7시간 기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줌으로라도 1시간 할 수 있잖아요. 줌 기도에 안 온 사람 내가 다 하나님께 고발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일사님 내가 갖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돌아? 그건 캐시청 막혀요, 여러분요. 이 교회 전체가 웅성웅성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돌아? 그건 굉장히 믿음을 디테일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의 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들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못 들어냐고요. 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도 가끔 오셨다 안 오셨다 그래요. 괜찮아요. 꾸준히 붙어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안 돌아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계속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목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줘 여러분에게? 나이 잡수신 여러분에게 누가 그 얘기 해주냐고. 이 잔소리를. 잔소리 해준 것도 고마워야지. 어떤 사람이 윤석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가씨를 자매를 옛날 때려 팼댔잖아요. 종아리를. 그러니 고맙다고 평생 못 잊는다. 누가 자기 이 나쁜 짓을 하는데 종아리를 때려주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도 못 때리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육적인 거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어떻게든지 도모하라는 거예요. 동참하고 함께 가고.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시간 기도에 못 들어도 괜찮아요. 30분이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오다 가다가도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를 너무 안 온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다 그리고 연락하신 분들이 많다 그랬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동참하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지. 억지로 묻으면 안 돼요. 은혜로 하십시다. 은혜로 하자고요. 이번에 CGI 아까 나왔죠. CGI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보내래요. 지성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00만 원을 당신이 나를 줘야지 큰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줍니까? 막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200만 원 냈다고 이렇게 표시를 그냥 냈다고 해줄 테니까 한 50만이라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50만이라도 보내려고 그럽니다만 동참이라도 하라 이거야. 그럼 10만 원이라도 동참.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최전부장님하고 얘기해서 이제 동참하려고. 세계 대회 하는데 왜 독립지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하나도 동참 안 하면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나도 동참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200만 원 내려들었으니까 200만 원. 아니 400만 원 내렸어 처음에. 400만 원. 그래서 나중에 200만 원. 우리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그게 도와주냐. 그래서 이제 동참.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가십시다.